말씀과 오늘 말씀이 연결되는 말씀입니다. 지난 7강 말씀에서 바울은 우리가 우상의 제물을 먹을 수 있는 이런 지식이 있지만 이 지식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가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지식이 있다고 자기 마음대로 사용하면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줄 수 있습니다. 이를 잘 알았던 바울은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평생 고기를 먹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넘겨주세요. 뒤에 있어요. 뒤에 한 번 더. 그렇죠? 내가 만일 음식이나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않겠다. 이렇게 다짐했죠. 또한 바울은 자신이 사도요 자유인이지만 더 많은 사람을 얻기 위해서 모든 사람의 종이 되었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자기가 가진 자유를 어떻게 사용했는가 7강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줬어요. 그러나 바울과 같은 이런 삶은 평범한 우리는 감히 따라가기가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처럼 평범한 크리스찬들은 우리가 가진 자유를 어떻게 사용해야 할까요? 오늘 말씀에서 바울은 신자가 가진 자유를 어떤 기준으로 사용해야 하는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이를 배우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영향력 있는 참 신앙인들로 살아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파트 1,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신자들이 가진 자유를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먼저 구약 성경에 기록된 조상들의 삶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1절과 2절을 보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430년 동안 바로의 권세 아래에서 종노릇하며 혹독한 시련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보내 크신 권능으로 바로를 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제 그들은 더 이상 바로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들이 몸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그들 속에는 여전히 노예 근성이 남아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 위해서는 광야 훈련이 필요했습니다.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뜨거운 태양이 장렬하고 그늘이 전혀 없는 곳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구름으로 그들을 보호해 주셨습니다. 구름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구름 아래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과 보호 아래에 있었다는 말입니다. 광야였지만 구름 아래에서 그들은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홍해 바다로 인도하셨습니다. 바울은 홍해 가운데로 지나는 것을 세례 받는 것으로 해석했습니다. 계속 본문을 넘겨주세요, 베드로 형제님. 일부 제목만 갖지 말고. 자, 세례란 무엇입니까? 세례란 예수님의 십자가와 연합해서 과거에 죄악된 사람이 죽고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과 연합하여 새 사람이 되었다는 의식입니다. 그래서 물에 딱 잠겼다가 나의 옛사람 죽고 이제 다시 새 사람이 되었다, 이런 의식이 바로 세례 의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많은 성도들 앞에서 이것을 고백하는 의식이 바로 세례입니다. 자, 이와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넌 것은 이제 과거의 죄악된 삶을 청산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새 삶을 출발했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자, 그러면 홍해를 건넌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우리 3, 4절을 보십시오. 그들은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고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습니다. 자, 광야에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음식과 물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몇 명인지 아십니까? 장정만 60만 명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여자와 노약자를 다 합치면 200만 명은 좋게 되었을 걸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자, 광야에 뭐 먹을 것이 있고 마실 것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지 않으면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매일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 그들을 배불리 먹이셨습니다. 목이 마를 때는 반석에서 샘물을 내셔서 그들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매일 내려주신 만나는 일용할 양식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합니다. 또한 반석을 통해 공급되는 신령한 음료는 성령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4절을 보면 바울은 신령한 음료를 공급하는 이 신령한 반석이 백성들을 따랐고 또 그 반석은 곧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성경을 읽어보면 반석에서 물이 나온 사건은 몇 번 기록되어 있습니까? 딱 2번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17장과 민수기 20장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신령한 반석이 그들을 따랐다고 했습니다. 이걸 보면 반석에서 물이 나온 사건은 2번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는 곳마다 이 반석에서 물을 내서 물을 공급해 주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200만 명이나 되는 그 많은 사람이 딱 2번 물을 줘가지고 뭐 40년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반석을 통해서 물을 공급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반석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신령한 반석이 되신 예수님은 믿는 자의 내면에 성령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7장 37, 38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넘겨주셔야죠. 이럴 때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명절 곧 그날에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령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그리고 그 다음 절을 보면은 이것이 바로 성령이라고 이제 해석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는 안 적어놨어요. 자, 반석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공급해 주신 이 성령의 생수가 우리에게 주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광야와 같은 이 세상에서도 정말 만족을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처럼 특별한 은혜를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에서의 삶은 어떠했습니까? 5절도 우리 경계심을 가지고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습니다. 이스라엘 모두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았음에도 다수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들 대부분은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보다 자신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자신의 원대로 일이 풀리면 좋아했지만 조금이라도 자기 생각대로 되지 않으면 나팔주둥이가 돼가지고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또 수시로 애굽의 죄악된 삶을 동경하며 돌아가고자 했습니다. 이런 그들은 모두 광야에서 멸망을 당했습니다. 그러면 바울이 왜 갑자기 이스라엘 조상의 멸망한 이 이야기를 꺼내는 것일까요? 자, 6절을 보십시오. 그것은 조상들의 실패를 본보기 삼아 우리가 그들처럼 악을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입니다. 과거의 역사는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의 거울과도 같습니다. 우리는 거울을 통해서 나의 모습을 볼 수 있고 또 더러운 것이 있으면 닦아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공부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성경에 나타난 이런 실패의 역사를 반면 교사 삼아서 현재를 똑바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성경을 공부해야 합니다. 자, 그러면 멸망을 받게 된 그들의 구체적인 문제는 무엇일까요? 첫째는 우상 숭배였습니다. 자, 7절을 보십시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자, 이 사건은 출애굽기 32장에 나오는 금송아지 우상 숭배 사건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율법을 받기 위해 시내산으로 올라가서 더디 내려오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안해졌습니다. 그래서 아론에게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고 요구했고, 아론은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기를 거부하고 자신이 만든 신의 인도함을 받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들의 모습을 보면은 아주 열정적으로 예배하는 모습처럼 보입니다. 그들이 일찍 일어나서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렸습니다. 또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았습니다. 이 모습은 출애굽기 24장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을 때 예배했던 모습과 너무나 흡사합니다. 아니, 오히려 더 이곳이 더 막 자발적으로 열정적으로 예배하는 모습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자기 우상을 예배하는 우상 숭배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그들에게 진노하사 그들과의 언약을 파기하시고 그들을 진멸하셨습니다. 주일이면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물론 대부분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기 위해 하나님을 예배하러 나온 사람들이 대부분일 거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소수이지만 스스로 자기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 우상 앞에 종교 행위로 참여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자들을 향해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자, 둘째는 음행입니다. 8절을 보십시오. 우리 8절을 우리 형제님들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만 3천 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자, 이 사건은 민수기 25장에 나온 사건입니다. 모압 왕 발락은 큰 민족을 이룬 이스라엘을 두려워하여 선지자 발락을 불러서 저주해 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러나 발람은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이스라엘을 저주할 수 없다고 거절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돈의 눈이 멀어서 어떻게 그들을 무너뜨릴지 계책을 알려줍니다. 그것은 바로 음행이었습니다. 이 발람의 코치를 받은 발락은 미디안 여인들을 보내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유혹했고, 결국 이것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음행의 죄뿐만 아니라 우상 숭배의 죄까지 범하게 됩니다. 이 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진노를 사서 하루에 2만 3천 명이나 죽었습니다. 자, 이것은 하나님께서 음행을 얼마나 싫어한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그리고 히브리서 13장 4절을 통해서도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은 혼인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자, 셋째로 하나님을 시험하고 원망한 것입니다. 9절 10절을 보십시오. 우리 9절 10절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자, 이 말씀은 민수기 21장에 나오는 놋뱀 사건을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다가 험난한 길을 만나게 됩니다. 바로 약속의 땅에 갈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일부러 이렇게 험난한 길로 이렇게 돌이키신 거예요. 험난한 길에 마음이 상한 그들은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원망하는 백성들에게 불뱀을 보내 모두 막 잎이 나팔주둥이가 된 그들을 물려 죽게 만듭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처럼 이스라엘이 원망한 것을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주를 시험했다라고 평가합니다. 단순히 힘들어서 원망한 것뿐인데 그것을 주님을 시험한 중범죄로 본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바울만의 견해가 아닙니다. 출애굽기 17장을 보면 르비딤 광야에서 백성들이 물이 없어서 모세를 원망할 때 모세가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자신에게 막 불평하고 다투는 것을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자, 이를 볼 때 원망하는 죄는 하나님을 시험하는 심각한 죄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쩔 때 원망합니까? 현실적으로 이렇게 어렵기 때문에 원망합니다. 근데 이 원망이 현실의 어려움 때문에 생긴 거라고 우리는 흔히 생각합니다. 그러나 실상 하나님과의 관계 문제에서 오는 것이 이 원망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심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현실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현실에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나팔 주둥이가 되었고 원망하거나 불평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 어려운 문제 자체에 집중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해야 됩니다. 내한테 이제 불평하는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과 나와 잘 문제가 있구나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영적인 투쟁을 해야 합니다. 자, 13절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능히 감당할 시험만 주십니다. 남들보다 더 많은 시험을 주시는 것은 그만큼 우리가 감당할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 시험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큰 시험이 있으면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믿음이 감당할 만한 믿음이 있는 걸로 보고 이런 어려움을 주셨구나 하면서 오히려 기뻐해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 피할 길도 함께 내주셔서 우리로 능히 감당할 수 있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어떤 어려운 시험이 닥치더라도 우리는 결코 하나님을 시험하는 죄를 범치 말아야겠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오더라도 하나님의 선하신 주권과 인도하심을 신뢰하고 소망을 가져야겠습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하나님을 바라보고 감사하며 고난을 잘 견뎌내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자, 이상으로 조상들이 왜 멸망하게 되었는가를 가르친 바울은 결론적으로 말씀합니다. 우리 결론이 되니까 11, 12절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다 보면 승리의 사례보다는 실패의 사례를 더 많이 접하게 됩니다. 특히 구약의 이스라엘의 역사를 공부해 보면 대부분이 실패의 역사로 점철되어 있습니다. 왜 이런 실패의 역사를 성경에 기록해 놓은 것입니까? 그것은 이런 실패를 본보기 삼아서 우리는 그런 문제에 빠지지 않도록 돕기 위함입니다. 말세를 만난 우리에게는 수많은 고난과 유혹이 찾아옵니다.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 구원받은 크리스천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배우고 깨우쳐야 합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 넘어지지 않도록 늘 조심해야 합니다. 특히 말세에는
자신이 선줄로 생각하는 자에게 위기가 찾아올 것입니다.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어떤 자입니까? 자신이 다 안다고 생각하는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배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남을 가르치려고 합니다. 헛된 자부심에 빠져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회개하지 않습니다. 이런 자는 결국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 조상들처럼 우상 숭배의 죄에 빠지고 또 음욕의 죄에 빠집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사람을 원망하다가 하나님을 시험하는 죄를 범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해야 됩니다. 어떻게 조심해야 됩니까? 늘 성경 말씀 앞에서 자신을 살펴야 합니다. 참 말씀 앞에서 지식만 쌓을 것이 아니라 정말 자신을 비춰놓고 정말 소감을 통해서 진실된 소감을 통해서 회개하고 이렇게 결단하는 이런 투쟁을 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척박한 광야에서도 끝까지 안전하게 믿음의 여정을 마치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파트 2, 하나님이 노여하시는 일을 피해야 합니다. 14절에서 22절입니다. 구약 성경의 역사적 교훈을 가르친 바울은 이제 고린도 교회의 실제적인 문제를 돕고자 합니다. 14절을 보십시오.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바울이 우상 숭배를 피하라라고 하지 않고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고 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자, 신자라면 누구나 우상 숭배가 죄라는 것 잘 알죠. 그래서 범하지 않습니다. 근데 우상 숭배에 관련된 사소한 모든 일까지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신자 중 많은 사람들이 우상 숭배의 일을 전통 문화로 여기고 가까이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새해가 되면 재미삼아 토정 비결을 보고 한 해의 운세를 봅니다. 재미삼아 타로점을 보고 매일매일 일용할 양식은 안 먹는데 오늘의 운세는 보고 살아갑니다. 자, 2년 전 조사를 보면 기독교 청년 중에 무려 45%가 점, 사주, 타로를 경험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아마 이번 조사하면 더 많이 나올 것 같아요. 자, 이 모든 것이 우상 숭배의 일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우상 숭배의 일을 피하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피하라는 말은 급히 도망치라는 말입니다. 죄를 짓지 않기 위해 가장 확실한 방법은 그런 유혹이 왔을 때 그 자리를 도망치듯 피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살며시 친구처럼 다가와서 우상 숭배를 조장할 때 우리는 이것을 피해서 멀리 도망쳐야겠습니다. 자, 15절을 보면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을 지혜를 가진 자들로 여기고 스스로 판단하여 지키도록 돕습니다. 우상 숭배의 일은 지극히 개인적으로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바울이 뭐 이렇게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너들 믿고 맡길 테니까 너희들 알아서 해, 이렇게 맡긴 것입니다. 자, 고린도 교인이 범하게 되는 우상 숭배의 일은 바로 우상의 재물을 먹는 일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문제는 7강에서 자세하게 다루었기 때문에 길게 설명하지는 않겠습니다. 자, 여기서 바울은 성찬식을 통해서 이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 죄가 되는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16절에서 18절을 보십시오. 우리가 성찬식에서 축복의 잔을 나누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또한 떡을 떼는 것도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찬식에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나눔으로 이제 예수님과 한 몸이 되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구약의 제사에서도 제물을 함께 나누어 먹는 것도 비슷한 의미였습니다. 자, 그렇다고 볼 때 이방인들의 제사와 그 식탁에 참여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20절, 21절을 보십시오.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식탁에 참여하는 것은 귀신과 교제하는 것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된 신자는 결코 귀신과 교제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을 겸하여 참여해서는 안 됩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우상 숭배의 일을 하지 말아야 할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 일을 가장 싫어하시고 노여워하시기 때문입니다. 22절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상 숭배의 일에 참여하는 것을 가장 노여워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면 하나님이 이처럼 가장 싫어하는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자, 우리가 가진 자유를 사용하는 두 번째 기준은 바로 하나님의 눈을 의식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게 과연 하나님께서 기뻐하신가? 하나님이 노여하시는 일이 아닌가? 늘 살피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살필 때 우상 숭배의 일을 행할 수 없게 됩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생각할 때 요셉이 유혹을 피해 도망갔듯이 우리도 속히 피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준엄한 눈을 의식하여 우상 숭배의 일을 피하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파트 3, 남의 유익과 하나님의 영광을 구해야 합니다. 23절에서 11장 1절입니다. 이제 바울은 신자들이 가진 자유를 어떻게 사용하는가에 대한 결론을 맺고자 합니다. 우리 23, 24절을 보십시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닙니다. 또한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크리스천이 가진 자유는 모든 사람의 유익을 주어야 합니다. 또 많은 사람에게 덕을 세우는 데 사용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바로 자기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해야 합니다. 자신의 자유를 자기 마음대로 쓰지 말고 남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하라는 말입니다. 그래야 할 때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줄 수 있고 또 많은 사람에게 덕을 세우게 됩니다. 25절에서 30절에서 바울은 우상의 재물을 먹는 문제도 이런 관점에서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를 자세히 설명해 줍니다.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어야 합니다. 불신자가 식사에 초대하면 그 고기의 출처를 묻지 말고 감사함으로 그냥 먹어야 됩니다. 그런데 만일 누가 그 고기를 재물이다 이렇게 말하면은 그 말한 사람의 양심을 위해서 먹어서는 안 됩니다. 만일 그것을 알고도 내가 먹게 되면 그 사람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응? 신자가 우상의 제물인 걸 뻔히 알면서도 저렇게 먹고 있네 하면서 판단하고 비방할 것입니다. 자, 바울은 결론적으로 말씀합니다. 31절을 우리 요절이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자, 이 말씀은 신앙생활의 대원칙이 되는 말씀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제1과 첫 번째 질문은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이 뭐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이게 대답이죠. 자, 이것이 바로 인간의 제일 된 목적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지음을 받은 고귀한 존재입니다. 인간은 짐승들처럼 자기 소욕을 쫓아 살아가는 저차원적인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고차원적인 존재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 때 비로소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고 진정으로 의미 있고 행복한 삶을 영위하게 됩니다. 반면에 인간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지 않을 때 어떻게 됩니까? 로마서 1장 21절에서 24절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지 않을 때 어떻게 타락해 가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생각이 허망해지고 마음이 어두워집니다. 그래서 우울증에 걸리고 막 정신병 약을 먹어야 됩니다. 그리고 스스로 지혜 있다 하지만 어리석게 되어 금수나 버러지 섬기는 우상 숭배자로 전락하게 됩니다. 더 나아가 서로 몸을 욕되게 하는 정욕의 노예가 되어 짐승보다 못한 삶을 살게 됩니다. 자,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 말씀은 먹고 마시는 사소한 일까지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다라는 말씀은 삶의 모든 영역에 걸쳐서 예외 없이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라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만 하고 집에 가면 안 해도 되고 이게 아니고 모든 영역에서 공부를 할 때도 또 직장 생활을 할 때도 또 결혼해서 가정을 꾸리며 살아갈 때도 또 돈을 벌 때도 운동을 할 때도 청소를 할 때도 잠을 잘 때도 모두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라는 것입니다. 32, 33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은 소극적으로는 다른 사람에게 거치는 자가 되지 않는 걸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고 하면서 막 트러블을 일으키고 막 다툼을 일으키고 그거 하나님의 영광 위한 거 아니죠. 예. 또 적극적으로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그들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도록 돕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연약한 우리가 어떻게 그런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우리 11장 1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예, 그것은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아갈 때 가능합니다. 자, 그리스도 예수님의 삶은 한마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산 삶이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죄인들을 섬기셨고 마침내 십자가의 고난을 감당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기를 힘썼습니다. 그가 얼마나 이 예수님을 본받기 위해 힘썼는지 빌립보서 3장 10절, 17절에 11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그건 제가 안 올렸던가요? 네. 자, 그는 그리스도와 그의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찌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고자 애썼습니다. 그랬을 때 그는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삶이 될 수 있었습니다. 고린도 성도들에게 자신 있게 나를 본받아 하고 자신 있게 말할 수가 있었습니다. 저희 모두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신 그리스도를 본받아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상을 통해 우리는 우리가 가진 자유를 어떤 기준으로 사용해야 하는가를 배울 수 있었습니다. 자, 어떤 기준으로 사용해야 되죠? 첫 번째는 성경 말씀을 통해 주시는 교훈을 배우고 넘어지지 않도록 늘 조심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둘째로는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고 우상 숭배에 관련된 모든 일을 피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남의 유익을 기준으로 살아가고 또 이를 통해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입니다. 자, 오늘날 교회가 세상 사람들로부터 조롱을 받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크리스찬들이라고 하면서 자신이 가진 자유를 제멋대로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그냥 말도 거침없이 하고 행동도 거침없이 합니다. 성경의 가르침을 무시하고 하나님이 노여하신 일을 버젓이 행합니다. 다른 사람을 배려하지도 않고 자기 마음대로 말하고 행동합니다. 이런 신자들로 인해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워지고 조롱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결코 그런 자들이 되지 말아야겠습니다.
우리가 가진 자유를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늘 살피는 자들이 되어야겠습니다. 하나님이 노하시는 일은 절대적으로 피하고 남의 유익을 위해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겠습니다. 무엇보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겠습니다. 이를 통해 어두운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영향력 있는 참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요절 말씀 읽고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자, 요절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